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 오늘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 15장 또 14장 있었던 가르침에 이어서 16장에 성령님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우리 새벽기도회 11주 새벽기도 셋째 날 보혜사이신 성령님 수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고백할까요? 보혜사이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넘버 3 세 번째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 3일 동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보혜사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훅 들어오는 게 있으시죠? 보혜사, 보호하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뭐 스승 사자가 썼으니까 스승님, 한문을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것은 제가 한번 누누이 강조했지만 파라클레토스다라고 하는 언어에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함께 해주시는 분, 마치 개인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주위에서 증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그걸 파라클레토스, 또 한문으로는 보혜사. 그래서 우리가 인식적으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문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위로자, 또 상담자, 또는 보호자, 또는 협조자, 이런 식으로, 또 상담자, 카운셀러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마디로 단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런 의미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는 정도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는 또 다른 보혜사, 아주 중요한 단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보내신 그 사역 그대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거죠.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 이 개념을, 이 의미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성령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그렇게 사모하고 강조하고 구하는데, 성령 충만의 목적도 뭐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은 120문도가 성령 받자마자 그 문을 걷어차고 나가서 한 것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나가서
증언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어제 3일 예배 참 어제는 감격적인 날이었어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수예배도 많은 성도들이 오시고 예배 끝나고 이제 전도를 나가겠다고 또 우리 3층에 모여서 또 기도회를 한다 보니까 그냥 성전이 꽉 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시려고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와 열정이 그 앉아 계시는데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할까요? 성령이 없는. 내가 만약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 생긴다. 이건 내가 원체 착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전도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꾸 신방 가고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싶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싶고 내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돈을 들여서 만나고 차를 사주고 식사를 사주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건져내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배에 달려 나오게 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국문학과를 박사학위 가진다고 언어가 화려하고 수려해서 미려해서 그 언어 가지고 하나님은 찬양할 것 같습니까? 어린 반포너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아니하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해도 선포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어눌한 말이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고 복음의 진리를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고백에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 상대방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를 설득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마치 택배기사처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그 택배기사 선물을 보고 그 사람이 감격하고 감동하든지 그 선물을 갖다 집어 던지든지 안 받은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택배기사는 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보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5절인데 처음 시작부터 만만하지 않아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나는 누구죠? 지금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장면은 지금 성만찬,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치 유언처럼 하는 마지막 최후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하나에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음의 심정은 어떨까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중요한 것을 내게 말하고 이제 너희 중에서 내가 눈앞에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될 건데 왜 너희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냐? 왜 관심이 없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로 간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육체적인 3차원적인 세상적인 이 관점에서만 감정을 드러내지 정작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님 보내신다 보혜사를 지금 14장 15장에 계속 말씀하는데 16장까지도 제자들이 묻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볼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고 그가 나를 증언할 거며 이렇게 그냥 성령님을 계속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 성령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근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어떡하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도 별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 너희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했을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그가 카운슬러가 된다. 그가 헬퍼가 된다. 그가 너 위로자가 된다. 상담자가 된다. 보호자가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성령에 대해서 이 가슴에 맺혀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 담겨진 의미, 숨겨진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근심할 이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는 굉장히 유익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만어적이죠.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눈동자가 동그래서 주님을 쳐다봤겠죠. 어떻게 유익입니까? 막 성질 급한 사람은 따지고 싶겠죠. 그런데 왜 유익인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아요? 보혜사가,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원리를 말하고 있죠. 내가 가야, 첫 번째 보혜사가 아버지께로 가야, 그 첫 번째 보혜사가 아버지께로 가야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가지 아니하면 두 번째 보혜사가 올 수 없다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뭐라 되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우린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셔 주시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마 제자들이라도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와 두 번째 보혜사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보혜사는 육으로 왔습니다. 성육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신학적인 아니면 성경적인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나 육으로 오신 거예요. 육으로 왔다는 얘기는 무엇과 무엇의 지배를 받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 4차원의 신앙이라는 단어를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개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게 육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딴 데 가지 못하잖아요. 딴 데 가려면 뭐 자동차 타든 걸어가든지 뭘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 시간이 걸리잖아요.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유대에 오신 이상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서 저기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갈 때 배를 타고 가시거나 걸어가시거나 심지어 무리를 걸어가시거나 어쨌든 이동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보혜사는 항상 제한적이다. 시간의 제한이고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모습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의 첫 번째 보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이번에 오시는 보혜사는 육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오시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오셔야 됩니까?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구속과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는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도록 역사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면 그가 와서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죠. 자, 성령님의 사역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인데, 이건 내용은 한번 그냥 쭉 지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죄란 무엇이냐? 죄는 뭐냐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당연히 죄죠. 그것은 불의라고. 후다닥 지나갔나요? 다시 돌아올지어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자, 성령님은 오셔서 어떤 그 가책과 깨달음을 주게 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은요, 나쁜 짓을 하면, 법을 어기면 죄예요.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불의한다고 말하고 아주 개자식이라고 말하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부모의 관계를 자기는, 저 사람 우리 부모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무슨 뭐가 되든 천륜도 모르고 지 애비도 모르는 게 무슨 뭘 하겠느냐고, 사람의 그 가치를 가장 아주 최고로 나쁘게 취급하는 게 부모도 못 알아보는 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건 어떤 세상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식이 부모를, 저 사람 우리 부모 아니에요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무슨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것보다 더 나쁜 놈이 지 부모도 모르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 부모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건 세상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세상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바로 부모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불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의는 뭐냐? 의는 뭐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그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셔서 그 무엇이 의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절은 뭘까요?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한 구절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어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이거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세상의 그런 것들이 마귀 아래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누구한테 주었나요?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래 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넘겨받은 거야. 누구한테 넘겨받았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원죄를 지는 죄의 대가를 나한테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나에게 순종하면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뭘 십자가를 이렇게 구차하게 어렵게 줘. 나한테 절하면 그냥 내가 아주 쉽게 줄게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만만하고 쉽게 주겠다고 다가서는 것은 함정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에 한 방. 이거 눈 딱 한 번만 가두면 다른 사람 모르는 거야. 내 말만 들으면 이건 대박이야. 거의 대부분 뒤에 사기입니다. 지금 이 마귀도 예수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그렇게 어디 가서 절해 갖고 마귀의 유혹에 순종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더 중요한 것도 나가는데 12절이죠.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정말 또 중요한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한 공감을 느낍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셨으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딱 7명 하면 하시네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Why Jesus Christ?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느냐라고 물을 때 이사야도 있고 뭐 에레미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뭐 어마무시한 선지자들이 엄청 많은데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다른 모든 현란한 위대한 사람들, 영웅, 성웅, 뭐 선지자, 무슨 지도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하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늘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우리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미국을 그냥 한 100년 살다가 왔어. 그 사람이 자기가 겪은 미국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을까요? 도덕을 가르쳤을까요? 윤리를 가르쳤을까요? 무슨 축복받는 원칙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뭘 얘기하셨을까요?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할까요? 경제를 얘기할까요? 내가 과학을 얘기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더 전문가 아닌가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이 관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관심이에요. 성령님이 관심이에요. 그리고 어떠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알고 원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벗었을 때에 그 영원히 살 하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을 갈 수 있는 길, 하늘에 대한 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일, 성령님에 대한 일을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 모르면 사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밖에 안 되고요, 무슨 윤리 도덕 강의밖에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늘이란 개념도 모르겠는데 하늘이 어디야? 여러분,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이 어디냐 그러는다고?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에 대한 개념도 몰라요. 하늘의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3차원과 4차원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제가 보니까 3차원과 4차원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자들 또는 자유주의 신학한다는 사람은 성경을 펼쳐보고 뭔 이런 얘기가 다 있냐고,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무슨 신화냐 무슨 전설이냐 그러면서 그 과학이 3차원을 벗어난 걸 다 뜯어 제꼈더니 겉장하고 뒷장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온통 성경은 4차원의 책이고 3차원과 4차원이 뒤섞여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차원 신앙과 4차원 신앙이 뒤섞여서 생활해요. 하루는 4차원으로 할렐루야 하다가 하루는 3차원으로 땅속에 처박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4차원 분이 3차원에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사람인지 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3차원인지 4차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하나님을 발견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여라고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봤는데 이게 4차원이 안 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이군. 저는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하른다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웃기는 게 아닙니까? 이게 교회는 4차원인데 3차원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3차원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서 와서 무슨 교제나 하려고 하고, 또는 무슨 강의나 들으려고 하고, 무슨 재밌는 얘기나 들으려고 하고,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하늘에 관심이 없다? 그건 시간 허비 소비하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음의 건강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허탕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육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세상에 가서 내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라고 세상에 가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 한마디로 끝나요. 우리가 내가 목사인데 어디 삼성이나 어디 저 가갖고 내가 여도수 만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문 열어주시오.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어림도 없어요. 안 열어줘요.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차원을 가갖고 내가 어느 교회 집사요라고 아무리 박박 우겨봤자 그 사람들은 귀천도 안 들어와요. 소속이 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얘기는 하늘 얘기예요. 4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전 여러분들에게 그걸 분리해 주고 싶은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차원에 있지만 4차원의 신앙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4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차원이 3차원에 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3차원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4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4차원에 다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은 4차원의 영인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동안 3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3차원에 살면서 4차원의 신앙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4차원의 영이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십니까? 뭐야, 4차원이야, 3차원이야, 3차원이야, 4차원.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러분은 최소한 이 지구에 살고 70억 인구 가운데 상위 0.01%에 사시는 분이에요. 가장 최고의 지식과 지성과 차원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가 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지구상에 대한 지식과 이런 걸 알면서 그냥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나라니 하고 육신적으로 마음껏 놀다가 끝나면 장렬하게 전사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4차원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막 눈이 동그래지고 막 침이 튀기고 막 열을 내지 않습니까? 저는 4차원의 신앙만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림 목사, 제가 한 번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아마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림 목사의 이 속에는 무슨 얘기를 들고 설교를 하느냐? 저는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근데 지금 보니까 다 감당하실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 믿고 먹고 제가 이렇게 말씀할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전해주는지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외모로 볼 것도 없어요. 뭐 어디 학교 공부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과정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전공이 성령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또 치유신학이에요. 예수의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복음신학이에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성령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지만 지저스 스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 알고 싶은 거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정말 이 땅에서 같이 계시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 동안권에 우리가 같이 만난다는 전제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차원의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그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서 이 땅에 살지만 4차원의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그 눈을 뜨고 그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4차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작은 것부터 출발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4차원의 신앙에 대한 말씀, 지금 제가 한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이때까지 기본적인 신앙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14장에 와서 해요.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고 18장 가면서부터 고난이 나오고 19장, 20장, 21장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신앙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무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신앙 베이스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놀랍게도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냥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냐면, 그런 진리의 영이라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깨우쳐 주게 될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큼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믿을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성령.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아버지께로 오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른다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반쪽 신앙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성령님은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그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호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안석교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님, 아직도 흥분이 안 가셔요. 저는 4차원 건드리면 안 돼요. 새벽 예배 지금 20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35분까지 갔습니다. 모든 책임은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